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7080 세대 코미디 프로그램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으시군요. 저는 그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토요일 날 밤에는 타잔을 봐야 했고, 주일 날 밤에 이 웃으면 복이 와요를 봐야 되는데, 동네에 TV 딱 한 대가 있는 집이 그 학교 앞에 있었던 전빵집이 있었어요. 거기 몰려가가지고 그걸 본다고, 그 집 식구들을 아주 귀찮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좋아했던 이유는 우리 서민들의 모습을 바보스럽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표현해주고 대신해 주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하여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슬랩스틱 코미디죠. 그래서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했고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광대가 되어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죠? 인생은 코미디라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인생이 코미디 같다. 살면 살수록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인생은 코미디 같다. 단순한 말 같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전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뒤돌아보면 또 바보스러움이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좀 그 순간에 지혜로웠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건데 뒤돌아보면 바보스러웠던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바보스럽게 보이시겠어요. 코미디죠,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쭉 저희들이 이제 3주째 받고 오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사라의 인생을 조명해 볼 텐데 그들의 인생도 코미디입니다. 코미디예요. 우리의 인생도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키워드를 이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저 동물들이 웃고 있죠. 키워드를 웃음 했는데 오늘 새로운 단어 하나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데 이차크 한번 해보십시오. 이차크, 이삭, 아이삭, 이차크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이차크. 이 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교독을 하실 텐데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이지만 14절까지만 교독을 하시는데 이번 주 한 주를 지내시면서 한번 내가 크게 웃어봤다. 한 번이라도 크게 웃어봤다. 웃어본 기억이 난다. 그러시는 분이 먼저 읽으시고 그 나머지 난 좀 더 웃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뒤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늘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만 그렇게 아이고 좀 더 행복했으면 바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성경에서 그들이 웃었다는 기록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죠? 늙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피식 웃은 거예요.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늙은 나이에 애를 가질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시니까 그게 믿기지 않고 황당해서 웃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그 코미디 같은 인생,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 그런 코미디 같은 인생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훈훈한 웃음을, 행복한 이야기의 면모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사랑,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왜 이삭이라는 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언약의 씨가 되었지, 왜 씨라고 부르는지 그 면모들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그들의 삶의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이가 갖게 되리라는 걸 정말 그들이 믿지 못했겠죠. 믿지 못했으니까 웃었죠. 뻔하죠. 늙었으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당연하게 그들은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노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네요. 저희들이 지금 한두 장을 건너뛰었잖아요, 지금 이야기를. 그래서 이삭을 낳는 장면을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1세, 였던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에게 아들이 생겼네요. 그러니 사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은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외치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가 우리들이 아이를 가지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본인들도 없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고 졌다고요? 이삭이라고 졌다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그러면서 6절에 사라가 또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지금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는 게? 옛날에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때는 피식 웃었잖아요.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죠? 기쁨입니다. 참 기쁨입니다. 참 기쁨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그 시대에 그 나이에 아이를 생산하므로 자기가 비로소 여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그 시대에는 없었던 거죠.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라가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차크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죠? 뜻이 뭐라고요? 네, 웃음이다. laughter. 그는 웃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웃음이다. 이삭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 뜻하는 바입니다. 그는 웃음이다. 그는 기쁨이다라는 표현이죠. 의역을 하면. 예.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랄 때. 그래서 이삭은 그들에게 참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참. 예.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보고 자신들이 피식 웃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또 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비웃음이 아니죠. 여전히 기쁨의 웃음을 웃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예. 이삭은 그렇게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졌고 이제 8일째가 되는 날 그들은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할례를 주죠. 할례를 시키죠. 예.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은 할례의 언약이 지정되고 나서 8일째 할례를 받은 어쩌면 제 생각에는 첫 사람이 이삭이었을 거예요. 예. 예. 아브라함은 몇 살 때 할례를 받았죠? 99세. 이스마엘은 13살 때.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기억이 잘 생각해 보면 언약은 8일째 받는 것이 언약이었어요. 이삭은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어쩌면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8일째 되는 날 받았을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임 온전한 백성,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인 것을 그렇게 구별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를 그가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 것이죠. 그 할례 받는 날을 완전 잔치한 날이었죠. 예. 진짜로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언약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그들의 인생에서 참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늘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어요. 순례자의 길을 걷다가 또 나그네의 길을 걷다가 저희들이 본문은 다루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또 사라를 한 번 더 팔아먹는 사건도 있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 것만 봐도 쉽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언약을 믿고 살아도.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동의하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 인생이 늘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도 똑같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언약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붙들고 사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들 옛날 어른이 자식들 보면서 그 기쁨에 살았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매번 얘기하실 때 그랬어요. 첫째 낳고 얘가 좀 더 크면 도망가리라. 둘째 낳고 얘가 좀 더 크면 도망가리라. 그러다가 10째까지 산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하시던 얘기예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사라가 위안을 받았을 것 같아요. 남편을 자기를 2번씩이나 팔아먹은 남편을 갖다가 데리고 사는 그 아내가 어떤 심정으로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삭은 그런 존재였어요. 참 기쁨의 존재였어요. 예.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언약의 씨가 되었던 거죠. 예. 두 번째는 이삭이 그들의 삶에 진정한 친정한 열매가 되어졌습니다. 친정한 씨가 되어준 거죠, 사실은. 예. 아들을 낳고 나서도 사실은 이게 그 가정에 늘 행복만이 있지 않았다는 걸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참 믿음을 갖고 생활을 하면 늘 행복합니다. 늘 기쁨만이 있고 감사가 넘쳐납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좀 이렇게 격려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 어쩌죠?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니올시다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죄송해요. 힘을 쫙쫙 빼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힘은 사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초월해 나가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이 그 믿음의 파워지,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그런,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그냥 버블로 싸가지고 풍선 속에 사는 어떤 그런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하시겠어요? 풍선 속에 딱 갇혀가지고 병균도 안 옮아, 공기는 깨끗해, 누가 와서 받칠 일도 없죠. 그냥 집 안에 갇혀 있으면 그게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또 불화가 생겼네요. 이거는 이제 이삭하고 이스마엘의 싸움이야. 이스마엘이 13살이 더 많죠, 이삭보다. 그런데 형이니까 좀 잘 데리고 놀면 어때요? 그런데 그 나이에도 낌새를 챘나 봐. 그 갈등의 구조에 그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엄마 하가라고 사라의 그 갈등이 그게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잘 대해준 것 같지가 않아요, 이삭을. 데리고 놀긴 노는데 놀리면서 힘들게 하는 것을 사라가 본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요. 자기 애지중지, 자기 외아들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보면 저 종년의 아들이 이런 식으로 했었을 거예요. 말을 제가 이렇게 만든 거지만 사실은 그런 쪽으로 말을 했었을 거예요. 내 아들을 괄시한다. 내 아들을 괄시한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요, 이래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쟤들이 보기 싫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엄청난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들에게는 상속하지 마소서, 인정하지 마소서,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지 마소서.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여기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자분들이 별 반응을 안 보이시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별 반응을 안 보였어요. 아무 일도 안 했어. 그냥 미지근지 그냥 속으로만 앓고 있었던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했어. 눈치만 보고 있었겠죠. 두 여인네들과 아들들 사이에서. 그런데 사실 사라의 요구는 그 당시의 전통이나 문화적으로만 봐서도 그건 옳은 요구가 아니죠. 당연하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죠. 특히 그 시대에는 남자들이 여러 아내들을 법적으로, 율법적으로도 거느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상속권이 주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없애버리라고 요구하는 큰 마누라의 요구를 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부당한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번민이 깊어졌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 또 누가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사람인 게 왜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언약을 잘 지켜서 언약의 사람인가요? 아니죠. 왜 아브라함이 언약의 사람이라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아브라함, 이 답답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해라. 내어 쫓으라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삭은 누구의 씨죠? 아브라함의 씨인데, 이 말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씨는 누구예요? 다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름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는 누구예요? 이삭의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삭에서 나는 자가 네 씨라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예요? 이삭에게서 나오는 자들이죠.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삭에게 주어진 씨의 역할은 자기가 외아들로서 아브라함에게 태어나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라고 그랬죠.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가 규정한 이유는 뭐라고요? 그 후에 줄줄이 나오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삭에게서 나오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칭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은 이삭만 아브라함의 씨인 거죠. 그 이삭의 후예만.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가 사실은 또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이. 근데 그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면서 걔를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황적으로 상속권을 박탈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 하시기로. 결정이 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 가정에서는 결정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은 쫓아내므로 상속권을 박탈을 시켜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그러면서 이스마엘의 상속은 누가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받으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브라함이 줄 걸 누가 대신 주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유업은 누구한테만 간다고? 이삭에게만 간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걸 듣고 얼마나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결국은 돌아서 결정을 내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겁니다. 하갈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이 몇 해 전에 되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사라의 갈등 속에서 그렇게 견디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때가 돼가지고 쫓아내가지고 광야에서 이랬을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랬을 거예요. 이스마엘을 놓고. 예. 그런데 하나님이 갈구하는 울부짖는 이 여인을 하갈을 또 어떻게 하신다? 찾아오시잖아요.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 그러니 그 아들 때문에 하갈이 그 광야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광야에서, 허허벌판에서 여자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삶을 일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에. 네. 그가 이스마엘이요 그렇게 장성하여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했습니다. 장성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용맹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 리더가 된 거죠. 리더가. 예.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쪽에 있으니까 이삭의 인생이 있으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참열매 그 씨가 되어서 무럭무럭 성장을 해갔지만 이야기를 쭉 흘러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또 이주를 합니다. 블레셋 지방에 거주하던 그들 가정이 다시 부엘세발에 거주하던 사람들 다시 블레셋에 있는 땅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의 그 와중에서 거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순례자의 삶을 살다가 그들이 이사를 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 때는 그것을 뭘 우리에게 암시해 준다고요? 순탄하지 않은 인생을 암시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 중에 뭐 이사 가고 오고 하는 것들이 이곳에서 정말 잘 되고 잘 풀리는데 이사 갈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진 않죠. 뭔가가 안 풀리고 뭔가가 더 좋은 곳을 찾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이사를 가면서 겪었던 그 문제들이 그들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삭은 무럭무럭 자랐겠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부분을 좀 조명하면서 바라볼 것은, 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시 역경은 찾아오고 역시 고난은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어떠한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하신다고요? 순례자의 길을 가도록. 예. 그런데 간간히 우리들은 나그네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늘 누가 먼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사람들이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 나 스스로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예뻐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백성이다, 넌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도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역경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무엇을 믿어요? 그 이삭이 자기의 첫 열매. 그러면 그 후에 나오는 후손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아브라함은 딱 위아들 하나밖에 없지만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요?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많은 씨들을, 열매들을 소망하며 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죠. 내 삶에 아직 없는 그것이잖아요. 나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가진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남들은 막 다섯 여섯 가진, 나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한다고요? 네, 그 씨를 통하여 나타나는 많은 열매들, 하나님 우리 위해 약속해 주신 그것들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씨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고난만 있나요? 지금 그런 와중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지금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시험하시겠다네요. 시험하시겠대. 기가 막히잖아요. 예? 예. 힘들어하는데,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네가 진짜로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오셔가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아들,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시네. 참나,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삭이 언약의 씨라는 것을 우리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엄청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삭은 장차 오실 우리 믿음의 첫 열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생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의 가나안 지역에서는요, 거짓 우상들 중에 몰록이라는 우상신이 있어요. 몰록. 훗날에 암몬 사람들의 주신이에요. 근데 이 몰록이라는 우상이 특이한 경우는 뭐냐면 인신 공양을 요구하는 우상신이었어요. 아들들을, 자녀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다가 제단에 얹어놓고 거의 뭐 번제를 하는 그런 걸 요구하는 우상신이에요. 그렇게 유명한데 그 시대에 그 지역의 가나안에 살던 아브라함의 사례가 이걸 익숙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훗날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그런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지 말도록 금하십니다. 그것만 봐도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서론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리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게, 아브라함아,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번제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모리아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리아라는 땅. 거기 가서 아들을 번제를 드리라고 그러네요.
그 모리아라는 땅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그랄 지역, 그 부엘사바의 그 그랄 지역에서 3일 길이에요. 이틀 꼬박하고 3일째 돼야 눈에 보이는, 우리가 본문에 읽었을 때 그 장면이잖아요. 그 거리에 위치한 그곳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놀래키는 한 장면이 여기 바로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목소리나 태도를 들으셨나요? 본문에서? 하나님 그건 좀 이런 말을 할 법한데 그 소리는 못 들으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전혀 거론하지 않는데 아브라함이 어찌된 연유인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어버렸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저 같으면 이거는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는 제목이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했을까요? 뭐 고민을 했겠죠. 순종한다고 고민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고민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가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걸 그림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에 한 게 그 어둠 속에서 장작을 패는 일입니다. 도끼를 내리칩니다. 팍! 팍! 하면서 장작을 칩니다. 누굴 태우려고? 자기 아들을 번져. 얼마나 힘껏 내리치겠어요. 화가 나서 고민이 돼서 내리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쪼개지는 것은 나무지만 아브라함의 심정이 쪼개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언약의 성취로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잡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자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들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없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자 모세가 하이라이트하는 게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인간의 고심이나 고민이나 심정이 쪼개지는 그런 것들은 다 숨겨버리시고 오로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순종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기 때문에 그 뒷걸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걸 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장작을 쪼개가지고 이제 당나귀에 실어가지고 두 종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 아침에. 네. 이틀을 꼬박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꼬박. 네. 3일째 되는 날 보니까 산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들 두 종에게 야 너는 당나귀 여기다 놓고 있어라 그러면서 그 번제 드릴 나무를 빼가지고 그걸 이삭의 등에다가 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짐을 질 수 있는 이삭이면 나이가 꽤 됐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청소년과 청년의 사이일 거예요. 이삭의 나이가. 그걸 아들이 지고 자기는 칼과 불을 들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이삭이 멀쩡하잖아요. 생각해보면. 가다가 보니까 장작도 있고 칼도 있고 불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번제물이 없잖아요. 제물이. 보통 제물을 제단에서 드리면 아버지가 해오던 대로 보면 그렇게 제단에다가 동물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 칼과 불은 달이 있는데 어디에 번제물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답을 들으실 때 얼마만큼 아브라함이 지체치 아니하고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는지를 들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한 말이 거짓입니까? 참말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냥 딱 그냥 because 순양을 기억하셨죠? 예.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준비하신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듭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미 이야기를 하니까 순양 이렇게 건너뛰셨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모리아산 바위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고요, 나무를 쌓아놓고 아들을 결박했다네요. 예. 그 아들이 뭐 어떻게 순종을 했냐 그런 얘기는 좀 안 하고 싶고요. 하여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한 겁니다, 아들을. 그때 또 한 소리가 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잡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을 통과한 거죠, 아브라함.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서 걸려있는 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숫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아들을 대신을 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부르면서 말한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라고. 그리고 그 훗날에 저자 모세는 훗날의 사람들이 그 지역을 여호와의 이레의 땅이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그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불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이 말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느껴보세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준비되리라.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하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 숫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준비하셨노라라고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거니까,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준비하시리라 말합니다. 그럼 이게 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여러분, 그 모리아산의 훗날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네. 여러분이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땅이 예루살렘 땅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그 숫양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 말이 얼마나 확신이 찬 말씀인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누가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나요? 천하 만민. 천하 만민이 어떻게 복을 받았죠?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기가 막힌 복을 어떻게 누렸다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서 예표되어진 이삭의 씨죠, 사실은. 그렇죠? 원래는 아브라함의 씨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의 씨네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그림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 줄 번제물은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다고요.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75세. 그 큰 복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너는 복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수준으로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이 아니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것도 짐작도 못했는데 그 큰 그림을 봤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쩌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장차올 그 그림을 봤을까요? 저는 못 봤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을 따름이고, 예. 여러분, 그 모리아 산 지금 존재합니다. 예. 존재해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이에요. 동일한 장소입니다. 동일한 장소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문과 그 나라의 축복을 보증하는 시였을 뿐만이 아닙니다. 장차 나타날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열방을 향한 선교에 대한 비전은 언제서부터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약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신약의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부터가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선교의 비전을 가지시고 그때서부터 그 열망을 드러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증언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수 있었던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너의 씨 이 이삭을 내가 너에게 준비해 줬다라는 그 언약을 믿으니까 설령 내가 잡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활시켜 주시겠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라고요? 여기 히브리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은 마누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었어도 그렇게 25년 온 긴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겨우겨우 이해해 갔지만 그래도 이제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예. 예. 마누라하고 갈등은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남자였을지 몰라도 예. 여전히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사는 사람이 인간 세상에서도 문제없이 남들하고 다 잘 살고 가정도 다 잘 이루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고백하기는 천천만의 말씀이죠. 예. 아니 옳시다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믿음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하는 소망이 소중한 것이죠. 예. 여러분, 지금 모리아의 산의 그 바위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돈 사원 안에 있습니다. 그 바위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장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사 이스마엘을 잡으라 하셨고 이스마엘을 대신해서 순양을 하나님 주셔서 제물을 드리고 훗날에 무하메드가 거기에서 승천했다라고 주장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곳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었고 훗날에 그게 골고다의 언덕이 되어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바로 그 모리아 산이 거기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씨 이차크. 끝에 가서 누가 웃어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적으로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문제가
다 해결돼서 편안한 인생을 산다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기도록 하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기도록 하신다. 견디어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힘들면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삭의 부활에 대한 소망의 믿음의 순종,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된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힘드신 분들 그렇게 이겨내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어려움 우리 앞에 있는 신분들 더더욱이나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